예, 재직 주간으로 이렇게 2015년도 오후 예배, 첫 예배의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1년의 어떤 그런 그 행사,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그 하나이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재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고 헌신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게 될 여러분들에게 또 올 1년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 만나 뵈러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협력하는 여러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과연 재직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도 했죠. 어차피 재직 세미나가 있는데 재직 세미나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사실 재직 세미나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강사 되시는 분한테 하루 일정이고 세 타임 해주라 이 내용만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주제와 주제 선구를 달라 이제 했더니 이제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감을 하게 될런지는 사실은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제 선구와 주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대충 이 방향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에 저희가 또 이렇게 재직 주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쩌면은 중복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때마다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의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생각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했을 때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제가 떠올리게 된 거죠. 재직주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내용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짤막한 대화이지만 이 속에서 효와 충과 신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더라 싶어가지고 함께 이 본문으로 잡고 함께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잠깐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그런 문화일 것 같습니다만 저녁에 오후에 5시 반 정도 되면 각 방송사에서 그때 이제 TBC가 있었죠. TBC하고 MBC하고 KBS하고 이 각 방송사에서 5시나 5시 반 정도 되면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주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인형극이 나왔었어요. 예. 해서 인형극으로 드라마 쫙 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아주 조잡한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들은 정말로 막 그 심취해서 보는 그런 이제 인형극이었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이 기억이 나는데 뭐냐 하면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김유신 장군이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공부할 때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하면 어린 유신이가 스승님한테 스승님 질문이 있사옵나이다. 그래 말해보거라. 스승님 효와 충 가운데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그 드라마 내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효와 충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앞장서야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럴 법도 하잖아요. 예. 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나라에 전투한다고 나가서 일찍 죽어버리면 그거는 불효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면은 효가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나가서 죽으면 안 되고 부모님 옆에 남아가지고 부모님 끝까지 이렇게 봉양해 드려야만이 이것이 올바른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내가 부모님을 봉양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그러면은 충을 못하게 되잖아요. 해서 이 어린 김유신이가 효와 충 가운데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느냐라고 스승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린 김유신의 선생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눈치 있는 분들은 이제 벌써 아시겠죠. 효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효보다는 충이 먼저일 것이다. 충이 더 우선시 될 것이다. 눈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스승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느냐 하면은 잘 듣거라. 부모님께 봉양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건강해야 되고 나라가 부강해야 되고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 그래야 너의 평안함으로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요즘 우리나라 보면 삼포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취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이성교제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거죠. 결혼을 포기하다 보니까 자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자식이 30살이 되고 35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평상시에 35 나이였으면은 명절 때 찾아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 봉투를 내어드려야만 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에도 부모님 품에 안겨가지고 어머니 진짜 차비 좀 주세요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효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마땅히 해야만 할 이 효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오늘 당장 우리들의 젊은이들의 현실만 보더라도 확실히 효를 위해서는 충이 우선시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유 나라 걸 돌아가는 거 됐어 귀찮아 골치 아파 그런 거 지저분한 얘기들 다 내버려둬. 난 오직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내 개인적인 영성만 내 정결하게 싸우면 돼. 세상 돌아가는 거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먹고 난 신경 안 써. 나 혼자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충을 요구하셔요. 충을. 나라에 대한 충. 그러면 그 충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전쟁이 나면은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충이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들은 전쟁의 시기는 아니에요. 전쟁의 시기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전쟁과 방불한 그러한 급박한 상황들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고 다만 우리 앞에서 사람들이 총을 맞지 않고 있으니까 평안한가 보다 아무 일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마치 개구리를 뜨거운 냄비에다가 물이 담겨진 냄비에다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튀어나가지만 찬물이 담긴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면은 개구리는 여유만만하게 헤엄치다가 뜨거운 물에 삶아져서 죽고 만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은요 지금 이 현실이 그렇다고 우리가 개구리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냥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충이라고 하는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 사회라고 하는 곳이 어쩌면 그렇게 찬물에 담겨져 있는 개구리와도 같이 그러나 밑에서 여전히 불을 지금 떼고 있는 그런 냄비와도 같은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보다 더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다 더 관심 있게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쫙 살펴보다 보면은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문제가 큰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당장 이 경주 지역에서만 하더라도 지금 분향사 터가 재건되고자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물론 어떤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분향사이기 때문에 분향사를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야기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 편향이 그들이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종교 편향이 더욱더 가중될 것은 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사비만 하더라도 몇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예요. 그 다음에 몇백억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건축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건물 유지비는 건물 가액의 10%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몇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놓았으면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 동안에 몇 억씩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금액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방자치니까 경주시에서 알아서 해라? 힘들거든요. 유능한 지방관들은 중앙에 가가지고 예산 많이 따오는 사람들이 유능한 지방관들이잖아요. 결국
종교 편향을 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교인들이거든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대구 시립교향악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요. 이번에 대구시향 지휘자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 하면 공연을 하면서 기독교 계열의 음악이 50%가 넘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50%가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은 그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넘어버렸어요. 그 이유 때문에 지휘자를 경질시켰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그 사람들 답답하다. 어차피 서양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것이 서양 음악인데 그 서양 음악을 공연하면서 그래 기독교 색채가 강한 것이 그 몇 프로 넘었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험하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좀 그렇다. 이런 제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경주에서도 분향사뿐입니까? 동산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동산병원도 지금 더 증축하려고 해서 땅까지 다 막 확보해 두었다가도 불교계에서 반대해가지고 동산병원 증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시설이 그나마 좋다라고 하는 동국대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동국대병원에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던가요? 제가 동국대병원 자체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동국대병원에서 경험해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동국대병원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동네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동국대병원에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대구 동산병원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 계시고 서울 삼성병원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 계시고 말이죠. 자기네들은 제대로 인출을 못하면서 이쪽에서 그렇게 뭐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만들고 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을 뜨고 제대로 보아야만 할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충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병원 갈 일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분향사, 그 지들끼리 알아서 하려. 난 분향사 갈 일 없어. 걱정 없어. 이것은 올바른 기독교인으로서의 충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좀 이렇게 옆으로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충을 다하게 될 때에 그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한 온전하게 부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가 평안해야만 해요. 이 나라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에 도리어 교회는 11조가 늘어났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교회로 몰려온다는 얘기 되는 것이죠. 괴로울 때에 방법이 없을 때에 더 하나님께 찾아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IMF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2학년이었었거든요. 다들 이제 바짝 긴장했죠. 야, 이거 봐라. 이제 한국교회도 한국 경제와 더불어서 함께 다 몰락해버리고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도리어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IMF 기간 동안에 11조가 더 늘어나 버렸던 거예요. 예.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아무튼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나라가 건강해야,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효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도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효보다 중요한 것이 충이라고 한다면 그 충이 어떠해야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도 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의 이제 지도자가 김정은이죠. 김정은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충을 바치는, 충의 마음을 바치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 나라에서 충신을는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결코 올바른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가장 경제 공황에도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 경제를 다시 이제 끄집어 올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그 사람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라의 충을 다하기 위하여서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을 다했던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충을 어느 방향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의 충을 바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을 위한 우리들의 충을 바치고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상 숭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살게 된 이유가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란 것이에요. 도리어 이 전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바위 틈에서 기도하고 바위밭으로 기도하고 서울에 삼각산이 있습니다. 삼각산에 밤에 겨울에 가서 보니까 그 김장 비닐 있잖아요. 김장 담는 비닐.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서 눈구덩이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밤새도록. 새벽에 보니까 그 비닐 안에 이제 김이 서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허옇게 그냥 뭐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 김이 이제 바깥에서는 이제 얼음이 돼버리고 말이죠. 그 한겨울 그 엄동설안에도 그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던 그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에 간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로 하면 이만큼의 평안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우리들의 충을 바쳐야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저 이 사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을 향한 찬양, 여기에 우리들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주변을 보다 더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지금 이 사회가 몇몇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야가 그제서야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충의 대상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총을 들고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은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효와 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충을 우선시해야만 하겠습니다만은 충은 무엇을 기반으로 할 때 온전한 충이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을 기반으로 할 때에 온전한 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충을 하게 되면 이 충은 북한의 김정은이 신하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신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충을 바칠 때에 이것이 올바른 충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은 배제시켜버리고 나 그런 거 잘 몰라. 내가 뭐 성경 몇 번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듯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돼.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우상 숭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요 이 점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과연 효와 충과 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 효와 충과 신의 관계 속에서 가장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예, 요나단은요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에게 주셨던 왕의 자리를 내가 물려받을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물려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요나단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생각이요 관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아버지에게 있는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효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있는 나라에 대한 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겠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다려라 다윗아, 내가 조금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아버지가 정말로 너를 죽이려는지 아니면 너를 살려주려는지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볼 테니까 그 조금만 기다려다오. 이거 뭐예요?
효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지를 끝까지 살피면서 자그마한 그 어떤 그런 가능성만 있더라도 그 가능성에 기대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효란 말씀이에요. 하지만은 효와 충과 신이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효와 충과 신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균형을 잡고 있어요.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아버지를 향한 효를 다하고 있으면서 나라에 대해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그 소망하는 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들이 먼저 갖추어야만 할 입장이 있다고 하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택하신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 입장에서 충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회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충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유익, 아니면은 나의 유익만을 위한 어떤 그런 방법, 이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저것을 원하실까, 이걸 보고서 그에 입각하여서 충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결코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결코 어느 한순간이라도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것을 결정을 하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하게 되냐 하는 것이 아니할 말로 이제 언제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시에서 저 사람의 성향이 지금 불교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저 사람에게 그 직책을 맡겨주었을 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다른 누군가가 있을까 찾아보는 거, 이러한 것이 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그거 몰라, 그런 거 본들 뭐 알아, 그냥 대충 찍고 말아. 이건 충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사회적으로뿐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일일까? 누구에게요? 내게? 아니면 누군가 그 사람에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과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 아닐까? 이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면 오케이, 기도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늘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요, 교회 바깥에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충을 다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안락함이 이루어지게 된다. 효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효와 충과 신의 관계는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들이고요. 이 관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 충과 효가 세워지게 될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합당하고 올바른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재직 여러분들이요,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장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이 효와 충과 신의 이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